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지 한번 봐보실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 말씀을 저는 정말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십자가에서 의인이 불의한 자의 죄를 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라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내 죄는 주님이 가지고 가셔서 죄인이 되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20살에 입산 수도에서 죄를 이기려고 마음을 닦았어요. 80살까지 닦았어요. 그래도 20살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마음을 닦고 죄를 이겼다고 해도 그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랬다고 해도 20살까지 지은 죄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죄에 빠진 인간이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건 불가능했죠.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심으로, 죄를 속량하심으로 내 죄는 그분이 가지고 가시고 그분이 의를 내게 주셨죠. 그러니까 마음을 닦는 철학으로도 선행으로도 정성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할 수 없는 그 죄의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는 건 십자가죠. 그 십자가죠. 그러니까 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한 걸음 더 나가 지난주 설교적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저주를 속량하셨다.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죄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린 아무것도 없는 이 저주 덩어리를 말이죠, 주님이 가지고 가셔서 저주를 담당해 주시고 예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십자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내가 있게 되면 나는 죄덩어리도 아니고 의인이고 저주 덩어리도 아니고 뭐죠? 복덩어리잖아요. 옆 사람 가르쳐요. 집이 모르셔서 복덩어리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정말 그 훈련복 입고 막 각개전투를 해도 주님에게 넌 복덩어리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넌 복덩어리고, 사도 요한처럼 저 반모섬에 가서 외롭게 있어도 넌 복덩어리고, 이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난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냐?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저주를 속량하셨다, 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난 그 십자가만 자랑한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셔야지. 이해가 가시면 안 되거든요. 이해가 되셔야죠. 근데 됩니까? 저도 이거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서요. 저도 그래도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나도요. 이 복음 깨닫고 보니까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자유가 있었어요. 엄청난 자유가 있었어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굉장한 자유를 얻었어요. 도대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개념하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세상 개념하고 같을까요? 전혀 다를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요, 성령님의 생각과 뜻을 문자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단어가 성령님의 생각과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기에는 단어가 한계가 있어요. 언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쓰는 세상 개념은 온 인류를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온 인류. 그런데 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여기서 세상은 온 인류가 아니에요. 내가 온 인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 온 인류가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세상 개념은 온 인류를 가리키고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나라와 반대 공동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전혀 다른 왕국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게 아니다?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 왕국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 사건을 이해하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애굽의 바로 황제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억류하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하니까 더 고되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에게 의해서 억류되어서 애굽인들의 종살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데리고 애굽에 등장을 하셨어요. 내가 내려가 내 백성을 구출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하나님이 애굽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석방하라 그래요. 안 하니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죠. 9가지 부을 때까지는 보낸다고 했다가 또 재앙이 거둬지면 또 안 보낸다고 하니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게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라라. 그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다. 그래가지고 장자가 죽는 재앙에 의해서 어린 양의 피 사건 후에 바로가 두 손을 드는 거죠. 가라! 그러고 이제 두 손을 드는 거죠. 그동안은 포성줄에 묶여 있다가. 바로 그 개념이에요. 나를 억류하고 있던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대하여 못 박혔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세상은요, 세상 왕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에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임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그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신이 있고 그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영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 왕국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자유됐다는 거예요. 내가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학문으로도 풀려나올 수가 없고 어떤 선행으로도 풀려나올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나는 그 왕국에서 마귀에 억류된 거기에서 난 자유케 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아멘이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모여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그 여인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깰 거다. 거기서 이제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거다. 애굽의 바로가 못 박혀버리듯이, 그래서 그들이 자유를 얻듯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보면 왜 그러면 그냥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 말고 세상 임금, 세상 영, 세상 신, 세상
그 왕국이 나에게 돼서 못 박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그것은 훨씬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의 세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 임금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 신과 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기준과 식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요, 먹고 살 게 있어요. 그래도 자살해요. 어떻게 보면 유명한 배우는 통장에 30억이 있는데 죽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자기가 한국의 탑 탤런트였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결혼하고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얼굴도 이제 주름살이 치죠. 옛날과 같은 그런 인기가 아니죠. 자, 이제 출연을 할 때 출연료도 화려했던 그 시절과는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나죠. 밑에서 더 아주 이 때깔난 이 종자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있어도 어떻게 보면 비교의식에 의해서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기준, 세상 문화, 세상 가치가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억류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적 떨어져 가지고요 자살한 학생들은요, 공부 못한 학생들일까요? 잘한 학생들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여러분, 공부 못한 학생들은요 성적에 신경을 안 써요. 누가 신경 쓰느냐? 주로 10등 안에 있는 것들이 신경을 써요. 여기서 웃으시는 분은 다 경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성적 좀 떨어져 가지고 순위 바뀌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쫓겨가는 거예요. 난 서울대 다니는 사람은요 10등 가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대 다니는 사람보다 더 있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뭐 세계 속에서 서울대가 대학인가 이러고 자빠졌더라니까요. 아니, 내가 그랬다 그러면 나쁘지만은 서울대 못 나온 사람은 그런 얘기하면은 좀 시기해서 그런다 그러잖아요. 서울대 다닌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뭐 서울대가 세계 속에서 대학인가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요, 완전한 딴 세상을 산 거예요. 딴 세상을.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을 보면 보세요. 결혼도 안 했죠? 총각이에요. 그리고 또 자녀도 없죠. 자연에 자녀 없죠. 또 몸에 병이 들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년에는 아주 좋았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죠. 헬라 철학의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랬거든요. 근데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소. 이거예요, 이거. 모든 학자들에게도. 그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뭐 꿀리거나 뭐 이거 전혀 없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예요. 예? 많은 사람이 나를 볼 때 진짜 무명하게 보는데 그들이 눈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실상은 유명한 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나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 굉장히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기나 이거는 없는 거죠. 시기와 미움은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 나는 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 이거죠.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재물 위에 나를 관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을 위하여 나는 뛰어갈 뿐이다. 그러게 이 사람이 돈 많이 있는 사람 앞에서 바울이 기가 죽은 적이 없죠. 아주 건강한 사람 앞에서 나는 병 들었으니까 기가 죽은 것도 없죠. 왜냐하면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문화와 기준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죠.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 앞에, 나보다 더 부자 앞에서는 이상하게 기가 죽고 나보다 더 거시기한 사람 앞에서는 약간 우쭐거려진다. 옆 사람한테 물어. 혹시 집이는 안 그러지? 자, 그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자기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 사람이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또 제가 설명을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왠지 내가 짜잔하게 보이고 나보다 더 거시기한 사람 앞에서는 아주 잘난 것처럼 우쭐댄다. 완전 세상 가치관, 세상 기준, 세상 문화에 얽매여서 사는 거죠. 근데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죄에 시달리고 마귀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려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었다. 야, 그 십자가가 죄의 굴레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저주의 굴레에서 해방시키고 세상 가치와 문화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을 때 이해 안 된 게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한번 봐봐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 말씀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매매하는 자들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자같이 하라. 왜 그래요? 이 세상의 형적은 뭐요? 지나감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자세히 봐보세요. 세상에서 부자다. 그 사람은 나는 가난한 자다라고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식도 팔 게 있고 부동산도 팔 게 있고 이렇게 팔 게 많아, 팔 게 많아. 이 사람은 없는 자 같이 생각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형적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예.
요즘 누가 이래요. 목포에서도 이렇게 저기 하니까 나보다 목사님 총회장 한번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중에 하나님이 또 총회장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입 바른 소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생각으로는 저는 총회장 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총회장 한다면은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 1년짜리 총회장이라 일회용 같아서 하기 싫어요. 그래도 대통령은 5년이라 놓으니까 뭔가 자기 뜻에 따라서 이루어 놓을 수 있지만은 총회장 1년은요 사실은 할 일이 너무 없어요. 1년 동안에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총회장 하려고 막 파닥파닥 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에 1년 순간에 지나가 버리면 굉장히, 그러니까 총회장 될 때는 때깔나다가요 물려줄 때는 초라하게 느껴져 보더라고요.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넓게 보면은 일생이 1년이 아니라 이 일생이 1000년이 하루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이 있죠. 여보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해라. 왜냐하면 지금 울음거리가 오히려 시온의 대로를 여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해라. 이 말이 뭐냐면 야 기뻐, 야 나 대단하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완전히 그 인생이 기울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이 형적은,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그러면은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를 이제 비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뭐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사로는요 없으니까 부자의 집 대문에서 개가 먹는 음식을 나눠 먹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세상 형적은 순간에 지나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개밥 나눠 먹었던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앉아있고 떵떵거리고 살던 자기는 지옥에 가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 부자다 우쭐대다가 지옥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이 70 되신 분들은요 70 되신데 여러분이 돈이 5천만 원 있다 그러면은 1년에 500만 원씩 쓰세요. 그거는 추가라고 안 쓰고 박스만 주스로 댕겨가지고 그것만 주워서 팔아다가 그것만 써요. 그 나중에는 또 누가 그 돈 있는 냄새 맡으면 또 와갖고 딸이 오든지 사위가 오든지 며느리가 오든지 와가지고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는다. 요즘 사람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요 돈님은 나의 목자신이 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이분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십자가 복음 안에 그 십자가에서 죄인이 의인으로 저주가 복으로 세상에 나를 대해 못 박혔다 큰 소리 외치고 살면서도 세상에 억눌려서 세상 문화와 가치 기준 평가 속에서 우쭐대고 아니면 기가 죽어서 이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설교 때 보여드렸던 영상 태중에 있다가 순식간에 늙어서 산소호흡기 꽂잖아요. 그 영상 보셨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영혼이라는 관점 속에서 일생은요,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조금 부하다고 내가 교만하다가는 주님을 놓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나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했는데 지옥 간다. 대통령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나 재벌을 일으켰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지옥 갔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 기준이에요.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분,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분, 이 정도로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 손톱만큼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는 죄인이고 세상의 노예인 나를 당신의 아들로 뒤집어준 사건이라고. 그래서 티핑 포인트 십자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있다면은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도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 앞에 서면 막 기죽어 갖고 있고요. 자기보다 조금 적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막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요. 그 목사님도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겠다. 세상 기준, 세상 문화, 세상식, 세상 가치관,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 거예요. 제가 힐링 캠프 차인표 편이요. 차인표 편. 그 차인표라는 사람은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혜나 씨 만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기 부로보다 더 중요한 건 섬김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아이들을 입양해서 기르잖아요. 이제 그리 기르죠. 어떻게 보면 뭐 난 탤런트다, 인기니다, 뭐 세상 가치관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섬기는데 그분이 감동받은 목사님이 있어요. 그 탤런트가 감동받은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2층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생활비 3만 원이면 생활이 되니까 3만 원을 후원을 해주는 그것을 알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니까 생활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돈을 보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틈틈이 짬나는 시간을 이용해서 박스를 주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이렇게 후원을 할까 하다가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박스 주워서 생계에 도움을 주는데 나도 그 박스를 해버리면 그 한 사람이 줄어들 것 같은 게 마음이 아파서 박스도 아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게 뭐냐면 너 옛날 군대에 있을 때 옥한을 아주 파리가 낙상하도록 닦았지 않느냐. 너에게 주는 달란트 구두 닦는 달란트 아니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두 닦기통을 만들어가지고 2층 삼각교회 입구 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거기도 자기 나발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두를 닦아야 한 컬레에 2,000원이에요. 그래서 구두를 닦기 해서 한 달에 5명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컴펜션이라 하거든요. 그 선교회를 월드비전 같은데 거기는 후원자와 후원 받는 자를 매칭을 시켜줘요. 그래서 성장 과정을 자꾸 정보를 제공해줘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아무개는 그 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그 나라를 우리처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일으키는 지도자 되게 해줘요. 또 어떤 아이는 스포츠가 적이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의 운동선수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우월함에 지내는데 이 목사님이 지병이 있어요. 지병이.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몸이 자꾸 굳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혀도 굳고 입도 굳고 손도 굳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구두를 못 닦으니까 사모님이 닦아요.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서 달 그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얼굴이 천사예요. 그렇게 평강과 희락이 넘쳐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딱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낙원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난 목사님 그림자 받기도 나는 못한 사람 같습니다. 목사님이 진짜 목사입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나 개척교회 2층 개척교회 한다, 나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난 모든 걸 가졌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한다. 야, 정말 놀랐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구두 닦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그 낮은 자리에 두게 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의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두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처럼 젊은 나이에 순교 제물로 받아갈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든지. 여기 보면은 오늘 또 간증하는 우리 자매님 간증 들어보세요. 그 권사님이 아팠으니까 저 양반 구원했다가 안 합니까? 썽썽했어 봐요. 그 병원에 가서 전도하러 갔겠어요? 아프니까 갔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하나님 병원에 보내기 전에 전도하셔야 돼요. 그 권사님은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아파갖고 병원에 보내버렸겠어요? 이렇게 설교온 목사들도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진짜 십자가 복음은 세상 왕국, 세상 가치관, 그것으로부터 그것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굉장한 자유예요. 잠깐 대통령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도지사 옷을 입을 수 있고, 시의원 옷을 입을 수 있고, 오히려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옷을 입을 수도 있어요. 또 아주 건강하게 살다 갈 수도 있지만은 바울처럼 병이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행적은 순간에 지나가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우쭐대는 인생도 큰 인생이 아니잖아요. 예. 고린도 야고보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는데 사실은 주님이 볼 때는 그건 울 게 아니라 웃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것 때문에 야 기뻐하는데 오히려 그것은 진짜 애통할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깊은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또한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물질을 은사로 받으셨으면 이걸 통해서 많은 영혼 구원해야 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는 모든 것은 다른 사람 섬기라고 주시는 군수품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너무너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은사들을 그냥 모아만 놓지 말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나 데리고 다니면서 밥도 사주시면 좋지만은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면,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요 돈 버는 재미도 상당히 좋고요, 빚 갚는 재미도 솔찬히 좋고요, 있는 거 쓰는 재미는 최고로 좋습니다. 아멘. 쓰는 재미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물질 가지고 영혼 살리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거,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없지요.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일희일비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하십시오.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저주로부터 자유, 세상 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당당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으로 누리는 삶이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곁 두셨도다. 나의 눈 곁 두셨도다. 나의 곁 두셨도다. 나는 자유이네.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는 그 굴레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것은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의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사라졌어요. 저주도 사라졌어요.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C급 공무원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 C급이라고 안 합니다. C급 공무원으로 있으면서도 정직하고 바르게 섬기면서 산다면은 1급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죄짓고 남만만 붙게 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세상 계급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정직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자유예요. 부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빈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예, 아멘이죠? 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미 못 박혔는데요. 세상의 문화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서 정말 별세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죄를 의인으로, 저주덩어리를 복덩어리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런 분명한 은혜,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 부여잡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